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구나 다 생각하지 않을까? 기왕이면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용어 자체도 교회 안에서 쓰여진 용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하다, 교만하다 이런 용어를 얼마나 쓰겠습니까? 이기적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도 겸손하다, 교만하다 이거는 우리 그래도 크리스천들이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겸손한 사람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겸손한 그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만한 건 무엇이고 겸손한 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착한 사람은 겸손하고 나쁜 사람은 교만한 건가? 그런 개념보다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57장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보여주는 내용은 원래 56장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만행들, 죄악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그들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비참할 정도로 타락했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150년의 세월이 지나고 포로 귀환해서 이제 그들의 다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냐면 똑같은 말을 또 하시고 한 번 때리셨는데 또 때리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이들은 타락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징계를 하셨으면 두 번, 세 번 연거푸하시지 않고 일단 한 번 치셨으면 한 번 쌓아내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 자손들이 그러면 이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또 때려 돌아오자마자 우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좀 살다가 우리 자녀들이 좀 잘못할 때 그때 때리고 좀 깨닫는 것 같다 또 좀 시간이 지나서 때려야지. 여러분은 저녁에 때리고 일어나서 아침에 생각하면 또 열받아서 또 때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밥 먹다 보니 화나고 또 때리고 막 그런 분도 물론 한 명씩 있다고 그러긴 해요. 근데 그런 게 안 돼요. 여러분 해가 지도 눈을 품지 말고요. 말씀을 말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때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이 잊으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지금까지 또 열받네? 그래가지고 또 하지 말고 남편한테 맞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열받네 하고 또 아침 밥상 차려놓고 하시면 보시죠. 그럼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번 지나고 깨끗이 잊으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17절 내용입니다. 그의 당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어떠한 탐심의 죄악일까? 엄청난 탐심의 죄악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2구절로부터 57장 11절까지의 그들의 탐심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탐욕이 심하다.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 이기적이 됩니다. 술에 쩔어 살며 나라가 공의가 없이 무너져버렸고 무당과 창기들이 넘쳐나 간통과 음행, 샤머니즘적인 우상숭배, 그 나무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래서 버드나무 막 이렇게 밑에서 그렇게 무당들이 그런데 여긴 더했어요. 그 나무 밑에서 옷을 벗고 음행을 저지르고 하여튼 엄청난 타락이 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일팀에서 자녀를 도살했습니다. 왜요? 우상에게 바친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처녀를 바치고 무슨 처녀를 바쳐야 이 재앙이 끝난다. 바다에 나가기 전에 무당도 있고 그러면 또 예전에 처녀도 바치고 또 내들을 바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런 게 어디서 왔냐면 이방에서 온 거고 그러니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또한 산꼭대기에 침상을 만듭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침상을 만들고 그 위에서 옷을 벗고 음행을 저지릅니다. 땅 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행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일인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침상 위에서 악행을 저지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기의 집처럼 지장한 집에서는 옷을 벗고 우상들과 몸을 쏟고 욕정을 배설했습니다. 골짜기와 산과 성을 가리지 않고 온 땅에서 우상들과 음란을 조종했습니다. 또한 이방신 몰렉에게는 또 그 제사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제사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향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향기. 그래서 우리가 감람이라든지 이런 하나님께 손전에서 드려지는 이런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몰래 우상에게 드리기 위해서 먼 땅까지 가서 거기서 구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런 열심을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왔던 그것을 우상에게 바치기 위해서 몸이 상해가면서 그 먼 길을 가서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향품을 구해와서 그 기름을 구해와서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했었어요. 17절의 내용을 다시 보면 이들이 이처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탐심을 제하고 인해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얼굴을 드러내시면 하나님을 여러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직접 만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잠깐 내려왔더니 그가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백성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이 수건을 씌울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눈부십니다. 핸드폰으로 빛을 비춰서 학생들한테 비춰줬더니 눈부시다고 합니다. 핸드폰보다 더 빛이 나요. 빛이 이렇게 집중되면 죽어요. 한국에서도 지금 이번에 보니까 사과 농사가 다 아주 망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햇빛도 적당해야지 햇빛이 집중적으로 너무 쏘이니까 과일도 못 버티고 다 그 위에가 다 괴사돼가지고 썩어버립니다. 타버립니다. 그러니 햇빛만 봐도 그렇게 설 수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비추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가리고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징계하셨더니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본인들이 교만했다고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어디 우상에게 가가지고 아이고 우상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상 앞에 가가지고 또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한번 지쳤더니 포로 끌려가 있고 그에서 고생하는 그들이 그 죄악 속에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꼭 마치 제사단을 줬더니 이방 나라 가서 다 탕진해버린 탕자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왜 징계하셔야 됩니까? 징계하셨던 이유는 그 깨닫게 하시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자녀들을 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미워서입니까? 오늘 이게 오늘 다리 공격이 분질러야지 하고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애정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때리면 사랑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2장 5절 8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 여친의 아들이 아니니 누가 남의 아들을 때리겠어요? 누가 여기 밖에서 남의 아들이 여러분 말 안 듣고 그러면 데려다가 때립니까? 내 아들이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훈계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 애정을 갖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무릇 징계가 당신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누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왜 징계합니까? 그 이후에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네. 옛날에는 타고난 안 보내주니까 성적 올린다고 부모님께 내라도 들어야지 조금이나 공부를 하지. 그러면 좀 성적이 올라가. 놔두면은 오락지 가서 놀고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징계나 통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벗은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요. 또 10장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두려운 거고 무서운 거 나쁜 거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징계를 통하여서 오히려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나 내두면 다 썩어요. 썩은 부분은 얼른 도려내주지 않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정말 다시 새순이 나기를 바란다면 얼른 가지치기겠죠. 그랬을 때 다시 새순이 나오는 겁니다. 썩은 부분은 그대로 나옵니다. 도려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잘못 자라가고 있는 그 가지를 손을 쳐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일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시며 바꾸신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끝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할 때마다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 끊임없이 하잖아요. 피곤하죠. 자, 왜 다툽니까? 왜 다투요? 네? 여러분 다툴까요? 여러분이 3살짜리, 4살짜리 애들하고 다툰가요? 뭐 이제 말은 안 듣지만 뭐 의견을 갖고 막 얘네들하고 다투진 않아요. 사춘기 정도 되면 머리가 커져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하나님께서 피곤할 정도로 다투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머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이 잘못돼가고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죠. 말 안 듣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하면 알겠어요. 알겠어요. 주일학생들만 봐도 이번 연성중학교 때 말하면 알겠어요. 말 잘 듣고. 근데 이제 머리가 좀 크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말하면은 잘 듣게 되죠. 네. 그때 잘 잡아줘요. 하나님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죠. 저도 그러니까 이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이 다툼으로는 피곤했는데 이제는 다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완전 고쳐주겠다. 이제는 이 정답같이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쳐서 바꿔주시겠다.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형이랑 밤새 놀고 들어왔더니 어머니가 이제 가만히 안 있죠. 연락도 안 받고 연락도 없고 점수도 주고 말도 안 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와 오면은 무릎 꿇어 그래가지고 몇 대 맞으려 해가지고 바로 때리시면 저한테 맞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맞을 때는 아파요. 근데 맞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앉혀놓고 무릎을 꿇힌 상태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을 계속 입장 연습을 하시면 그게 피곤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가 좀 좋아요. 그럼 또 좋다고 또 이제 피곤한 일.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피곤한 관계였지만 이제는 이제 그렇게 가지 않겠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 자, 오늘 16절과 17절을 먼저 보았습니다. 이 16절과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참담한 어떤 죄악상을 알려주시면 너희가 이랬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14, 15절 그리고 그 이후에 18절과 19절, 22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 치시고 살려주십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지만 해줘야 됩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이제 비전 캠프를 갔습니다. 중학생들을 사춘기들이 얼마나 말 안 들어요. 그 중에서 다내가 후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길거리에서 주먹으로 때리고 막 욕하고 막 일본까지 가고 창피해가지고 일본까지 가가지고 거기다가 또 사라졌어. 뭐라고 했더니 또 혼자 어디 가가지고 그 친구를 또 찾으러 어디 한국도 아닌데 찾아다니니까 말 안 들으니까 데려다 놓고 저녁에 무릎 꿇혀놓고 뭐라고 막 했어. 그한테 얼마나 가슴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아. 근데 또 저녁에 잠잘 때 누운 상태에서 그 친구 가슴에 손을 얹고 1시간 이상 계속 기도를 했어.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이 친구가 돌이켰으면 좋겠어. 어쨌든 그리고 바로 잡혔어. 지금도 연락해. 연락 안 하는 거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그 친구하고 해가지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바로 잡아줘야겠다는 이게 바로 신앙적인 교육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러니까 왜 바로 잡는 겁니까? 왜 징계하는 겁니까? 왜 훈계하는 겁니까? 그가 그릇된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그 거역한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로는 우리를 치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도 있고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부인하지 못할 것은 우리 인류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전염병이라든지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먼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잘못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꼭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못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고 늘 저도 죄책감을 가지면서 플라스틱 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그런 것도 우리 돌아오고 어쨌든 우리의 잘못을 인한 건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는 뭐 어떠한 자세를 가져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했어요.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뉘우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를 이 땅에 추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련을 주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 돌이켜서 우리를 더 사랑으로서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 메시지 중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용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애굽에서 이제 쫓겨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결혼도 하고 살아갈 때 이제 목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는 애국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러면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그럴까요?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은 영원히 내가 불려질 그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어떠한 사람이다, 어떠한 존재다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런 맹목적인 우리의 그런 신앙이 어떤 상태를 만들어버립니까? 오늘날의 종교 가운데.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들어보니 그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불교에서는 영원한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이슬람에서도 알라가 무슨 하나님의 뜻이래 그건 말도 안 되는 말로 하고 그래서 여러 종교에서 믿고 부르는 게 다 하나님이라고 용어만 다르다고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용어만 다르게 쓰고 있다고 그래서 다 통합해버리고 이게 잘못된 그러니까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아는 거죠. 잘못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거죠. 관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부모 세대는 죽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2대, 3대, 4대 얼마나 복됩니까? 이렇게 연결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바벨론의 신을 더 잘 알겠습니까? 바벨론 신을 더 잘 알아. 어떠한 제사법에 더 입수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 제사법에 더 입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이것입니다. 징계 때는 이미 지났고 이제 내가 이들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하시는 겁니까? 먼저 나를 얘네들한테 알려야겠다. 그러면 15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첫 번째, 지극히 존귀하다. 존귀. 여러분, 높고 거룩하시고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존귀하다는 것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유일신이다. 나는
홀로 있다라는 것, 존귀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여기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히 거하시며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 세상의 끝 마무리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또한 마무리 지으신 하나님이신 걸 믿어서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자, 이거 이방신들이 이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어떤 표현을 씁니까? 거룩하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건 거룩하다.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나? 거룩함.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무슨 표현입니까? 죄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의 제사들은 어느 정도 죄를 허용하고 죄의 악행과 은행을 통해서 그 진대에게 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씻어도 안 되니까 이거 씻는 방법은 안 되겠다. 얘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또한 그 이후의 말씀 15절 후반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을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모세가 끌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뭘 보고 믿었습니까? 보여주는 걸 보고 믿었어요. 능력이 하나님. 이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0재앙을 행했습니다. 피재앙, 배불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말할 것도 없이 10재앙도 쭉 하죠. 악질, 독조, 이런 재앙들이 계속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봤어요. 맥주라기가 떨어지는 것도 봤어요.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역사실을 봤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가는 거 봤습니다.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죽었다. 왜? 봤는데 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는 홀로 귀한 데서 돌아온 이들, 유배에서 돌아온 이 민족에게 다시 또 능력을 보여주면 이들이 믿을까요? 과연? 이들에게 막 하늘이 쭉 나눠지고 어떤 역사 보여주면 믿을까요? 사람은 그렇다고 믿잖아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얘네들에게 말씀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메시지를,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 보고 믿으려 하지 마시고. 신앙은 보여지는 것, 어디서 어디 교회 갔더니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더라. 많이 옆에 교회 갔는데 여러분 옆에서 암환자를 치료해주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이런 보여지는 거,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신앙적으로.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어떤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럼 이상적인 것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말했어요? 그가 높은 곳에서 또 아래로 낮아지셨습니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겸손하신 분을 만나려면 우리는 교만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도 겸손해져야 돼. 우리도 낮아져야 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네, 같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통회하는 사람.
자, 이 세상에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교만하죠. 죄인 아닌 사람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통회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팍해진 방법은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강팍한 사람을 마음이 신비가 철판 같은, 그래가지고 금강석 철필로 썼는데도 안 써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두꺼웠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면. 성경은 강팍한 심령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맨날 옷만 짓고 하나님 앞에 액션만 취하면서 지어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러니까 옷 좀 제발 그만 찢어라. 그 당시 옷도 많지도 않은데 옷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고 여기 하나님께 통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말랑말랑해지는 방법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통회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그럼 회개를 하지 않아요. 교회는 습관적으로 다녀요. 말씀도 와요, 기도도 해요, 찬양도 해요, 다 하는데 회개는 안 해요. 우리가 어느새 말은 안 하지만 그걸 무슨 종교라고 말하냐면요, 구원파라고 말합니다. 구원파 와가지고 오늘 돌아가면서 한 명씩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구원파 근데 예배 방법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죄를 인정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죄인이 된대요. 내가 어저께 그 부부가 와는 눈이 포라는 분이 진짜 왔어.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주먹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눈이 포래졌대. 부부싸움한테 했죠? 그러면 죄를 졌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죄인이 되는 거야. 그 죄를 인정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말한다는 거야. 내가 어저께 부인은 주먹을 때렸어요. 거기서 끝. 그러한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난 구원받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이거는 안 되는 문제.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심령 위에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어찌 회개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통회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동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을 교만한 거라고 말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길이 문제가 심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너희의 그 길을 고쳐줄 것이다. 굴곡지고 비틀어지고 구멍이 이만큼 많고 그런 문제에 있었던 그 너희의 그 길을 내가 고쳐줄 것이다. 바로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길에서 여러분 간섭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뭘로 표현하시냐면 오늘 19절 말씀이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에서 뱉으신 하나님의 말은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1.1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은 열매를 맺습니까? 다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책임지지 못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뱉으신 모든 말을 다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가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말에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평강이 있을지 너희에게 고맙습니다. 평화를 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화를
구해주고 그 집에서 너희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비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라? 평강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받아서 그 가정의 평안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셔서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만난 모든 사람에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 믿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무슨 소리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맨날 그랬던 이방에서 야, 너희들 나라가 망했잖아. 야, 너희가 뭐라고 했어? 너희 신이 최고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들이 함께 하신다며 복 주신다며. 근데 지금 너희 꼴을 봐. 너희 지금 어디 살아? 우리나라에 살잖아. 너희 지금 어떻게 있어? 너희도 우리 종으로 살잖아. 너희들 지금 삶이 어때? 힘들잖아. 너희들 꼬라지를 봐. 얼마나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보니까 진짜 어떻게 돼요? 돌아보니까 진짜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자신들이 믿던 그 신을 의지하지 못해요. 자신들이 믿어왔고 부모님에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돌아보니 진짜 능력 없으시고 말도 안 약속하신 그 약속도 안 지키신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우리 멸망시키지 않고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 꼴 됐어요?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복을 주겠지만 너희가 떠나면 이렇게 되리라. 신명기 여러분 28장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저주도 있다고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살고 보면 이렇게 될 거라고 했다고요. 그 말을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 근데 왜 그걸 하나님께 탓하냐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에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노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악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하게 없는 자다. 오늘 보면 20절 21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요동한다, 흔들린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악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악인은 오늘 보면 15절에서 어떤 사람하고 대조를 이루냐면 바로 마음에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에 겸손한 자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은 마음에 통회함도 없고 회개도 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회개도 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기대로 교만한 건 뭐예요? 나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이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는 방법. 겸손한 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뉘우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죄인으로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겸손하게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치셨으나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장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 인생에서 거치는 것이 없습니까? 거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의 길 앞에 막고 있는 바위나 거치는 것은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내가 도구어 주기는 내가 그 길을 수축하여 내가 너희의 그 길을 확장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너희의 길을 고쳐주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주여 우리가 그동안 고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믿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들도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나니 그에게 직접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자가 아닐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 나의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 겸손한 자로서 교만함을 회개하며 겸손한 자로서 서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